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은 알아듣는 말씀이라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통역이 따라야 한다. 또 방언의 기도와 또 영의 기도, 이 방언의 기도와 또 이성의 기도, 그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면 그 무엇은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언으로만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영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또 이것이 또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덕을 끼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깨달은 이성으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또 예언은 또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것으로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찔림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은 전도의 기능과 같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찔림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런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건 전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고 찔림을 받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는 그 예언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죄 없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셨다.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고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죄 없다 하셔서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전도 아닙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영혼을 살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또 교회를 세우는 전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언은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고 또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예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좀 이 예언을 한답시고 이 사랑이 없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선생님과 어머니의 차이가 뭐예요? 부모의 차이가 뭐예요?
선생은 오히려 아이의 약점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약점을, 아이의 연약함을 뭐 해주고 싶어요?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부족하면 내가라도 해서 그것을 덮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죠. 이 통역은 어떤 알아듣는 것 아니에요. 100%다 알아들으시면 얼마나 지겠어요. 저도 어떤 통역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하는 걸 보면 무슨 큰 어떤 비밀인가 막 궁금하잖아요. 방언을 통역한다. 근데 제가 본 경험으로 의하면 정말 영적인 기도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시편과 같은,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우리 영의 기도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방언 통역하는 분들에게 제가 예전에도 본 경험이 나는데 주로 우리는 기도라고 뭘 구한다고 뭘 달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그 구하고 간구하고 문제를 무슨 뭘 또 의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기도를 보십시오. 구하고 간구하고 그런 것만 있나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찬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깊은 단계에서는 기도가 찬양이고 또 찬양이 기도고 이게 무슨 기도 따로 찬양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다 같이 돼 있어요. 다 같이.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찬양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은 또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을 가는 거, 하나님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깊은 단계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 그런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 또한 이성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참여, 또한 이성으로 참여.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 이성으로도 기도, 영으로도 찬미하고 이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나 찬미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거는 뭐 방언 기도할 때는 뭐 뜨겁게 하다가 뭐 또 말로 기도할 때는 뭐 그냥 대충 하다가 또 뭐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하다가 찬양은 또 뭐 신경 안 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도는 중요하고 뭐 찬양은 중요하지 않고 또 뭐 찬양은 중요. 찬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는 그냥 그 안에 다 같이 연결돼. 지난주에 우리 음창교회에서 4일 동안 연합 집회하면서 그 강사님을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정말 제가 수많은 반주를 하고 수많은 집회 반주를 해봤지만 그 강사님이 정말 그 찬송가 한 절을 찬양하는데 정말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어떤 강사를 떠났어. 지금까지 제 인생에 정말 어떤 찬양 가수 못지않게 얼마나 막 저도 은혜가 되는지 앞에서 그 찬양 싱어하는 집사님이 막 강사님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영상을 찍더라고. 너무 막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을 보면 주님을 만난 것이 막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찬양하는 것만 봐도 정말 저 사람 주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느껴져요. 찬양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만 봐도 정말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어때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방언만이 아닌 거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입술로 기도를 하든 방언으로 찬양을 하든 입술로 찬양을 하든 성령이 계시면 그 안에 따로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하죠. 은사를 받지 못한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7절부터 19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감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균형이에요. 밸런스.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용만 보면 방언은 좀 별로고 예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더 깊은 단계의 방언을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언만 하냐? 그게 아니다. 사람들 가르칠 때는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그 가르칠 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항나에 치우치지 말라. 21절부터 22절 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되기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의 입술을 타 이 백성에게 말할지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므로 방언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예언은 어떻게 보면 방언은 내 영을 위한 거예요. 내가 깊게 기도하고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냐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 다 모두가 그냥 자기 성령 충만만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또 생각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공동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은혜 받겠다고, 나 혼자만 성령 받겠다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나 이렇게 집회들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수련회나 막 가보면요. 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강력하고 막 진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막 그런 막 진짜 유명한 집회들도 가보고 막 그러면요. 각자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떤 치유 집회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자기 뭐 받으려고요? 자기 치유 받는 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성령 받는 거에 완전히 거의 뭐 진짜 경쟁이다 보니까 옆 사람 신경 써야 했어요? 안 써요. 우리 무슨 어디 뭐 물건 사러 갈 때 무슨 뭐 그냥 새치기를 해서라도 뭐 빨리 막 내가 좋은 거 막 골라가려고 하는 그런 뭐 주변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냥 오히려 그렇게 성령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막 뜨겁게 하는데요. 막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막 무섭고 막 무심하고 사랑이 없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개인의 성령 충만이 곧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는 것도 별개예요. 참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서 나 은혜 받는 거에는 막 빠지면서 옆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또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돌아봐라. 신경 써주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는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고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면 주변에서 볼 때 그래 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참 하나님 뜨거운 사람이야. 다 알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그렇죠. 나 혼자 막 하나님 주야 찬양하고 막 그냥 두 손 들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옆에서 입도 뻥끗 못하면 그거 보고 여러분 안쓰러운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막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그냥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는 막 주여 기도하지만 옆에서 기도도 뭐 정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일으켜주라 이거예요. 나 혼자만 방언 잘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하라.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온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도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꿈이 뭐예요? 똑같아요.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 개인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고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나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